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이 시간 위기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고생이 많았죠? 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이번 주간에 또 즉각대기, 포상대기 임무수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 제가 드릴 광고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면 지난 10월 9일날 우리 위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배님들로부터 자세히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세례 희망자 3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13시 30분에 이 옆에 교육관에서는 매주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꿀 거예요.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일명 설수다. 설수모인가? 설수모. 이 옆방에서는 설수모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세례 전 교육, 세례 받기 전에 그 간단한 교육,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직접 이 위에 2층 목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13시 30분에 세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세례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저도 같이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는 용사가 있으면 오늘 같이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우리 간부님들한테 얘기하면 차량으로 픽업을 해줄 테니까 오늘 세례교육 같이 받으셔도 좋고 이후에 언제든지 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용사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논산훈련소에서 온 용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군요. 논산 출신이. 예, 손 내리세요. 논산에서 나는 세례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진 않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은 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예, 좋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 군인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논산훈련소 연부대 교회에서 진중 세례식 세례를 집례하러 다녀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가거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별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 지금 본문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사촌 형제들이죠. 이 사촌들이 자기가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모함하는 소리를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일도 잘하고 성과도 많이 내서 라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내가 1등 공신인데 라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외삼촌의 눈빛도 이상하고 그의 아들들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라반 외삼촌에게 거의 붙잡히다시피 해서 본인 의사대로 그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 거기서 붙잡혀서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탈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20여 년간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네가 내 고향,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내가 너를 함께 하면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요소이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일도 있고, 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일도 있고, 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일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네.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자,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야곱은 그와 함께할 운명 공동체이자 가족이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들과, 지금 야곱은 아내가 둘이죠. 이 두 아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셨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아내들은 그곳 사람이 아니라 이곳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이제 환경의 변화를 인식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서로 함께 나누며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네. 방금 살펴보았던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과 내가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을 떠나 이제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본문 시작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그 지역 살던 지역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가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출동 준비가 이제 완료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그 시간을 틈타 라반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도주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라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카이긴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었고 라반은 내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당하게 취득한 그의 재산과 그가 정당하게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두 아내 중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지금 20절에 나오는 이 언급은 이후에 야곱이 그 도주를 통한 귀향길에서 순탄하지 않을 일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이제 출발을 했고 도주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제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과 자기 두 딸들이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라반은 몹시 화가 나서 야곱 일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이 도주를 시작하고 3일 지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뒤에 그 사실을 깨달았고 라반은 형제들과 이 추격단을 구성해서 추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도주한 지 10일 만에 지금 위기에 맞닥뜨려지게 된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되죠? 네네네네네. 우리가 지금 피곤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홀몸으로 냅다 전력 질주로 지금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의 처와 처들과 또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긴 가축대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재산까지 지금 끌고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빠른 속도로 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들을 분노에 차서 따라잡아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추격 시작한 지 7일 만에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수색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7일 만에 잡았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은 분노한 라반에게 붙잡히면 어떤 위해를 당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매우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지금 도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쵸? 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야곱의 위기의 상황에 아주 절박한 순간에 극적인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현몽했다라는 것은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이 아니죠,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야곱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라반은 화가 나서 야곱을 붙잡으러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야곱을 만나거든, 야곱을 붙잡거든 선악간에 그것이 옳은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어떤 잘잘못도 너는 따지지 마 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금 따라잡혔잖아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야곱은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오셨는지 어쨌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라반이 야곱을 쫓은 이유는 우리가 그냥 상상 속으로 화가 났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라반은 야곱을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마주 대하게 됩니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죠? 네, 너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29절 시작할 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나는 지금 너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해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케이 했어.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내 신을 도둑질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여기 신은 신발이 아니고 신, 우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 이것이 바로 신의 형상을 만든 일종의 우상인 거죠. 우상, 불상 같은 거예요. 예. 뭐 이때 당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드라빔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꿈에 하나님을 만난 라반은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칠 생각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빔을 훔친 건 내가 따져 묻겠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라헬이 한 짓이에요. 아내가. 네. 그래서 라반은 그래서 이제 내가 따져 묻겠다 하니까 야곱은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있다면 뭐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떳떳하니까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자, 야곱에게는 지금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두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도 어떻게 보면 아내예요. 첩이죠. 그렇죠?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4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전개를 보니까 라반이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나온 거죠. 드라빔이. 그랬더니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또 뒤져봤어요. 안 나왔대요. 그리고 두 여종,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의 장막도 뒤져봤는데 찾지 못하고. 자, 이제 누구 남았어요? 라헬 남았잖아요. 라헬. 범인이잖아요. 라헬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이게 성경이 정말 막 압박해 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인이 라헬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성경이. 이 지금 라헬을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점점 쪼여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헬도 굉장히 지금 심장이 막 떨리겠죠. 라헬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쵸? 근데 라헬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숨겼어요. 일단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이 안장만 뒤지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뒤졌어요. 그때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내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일어나서 아버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는 아버지께서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그냥 나갔다. 살았어요. 그렇죠? 예. 라헬은 지금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내가 지금 생리 중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돌리고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됐다. 자, 이 장면은요, 결코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이 도둑질이라든가 또는 이 아버지를 속인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라헬의 범죄 때문에 야곱의 그 가족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에 빠질 위험천만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의 어떤 기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까 30절에서 라반이 내 신을 훔쳐갔다 할 때 이 내 신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우상의 형상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이라고 믿고 숭배를 합니다. 네. 내가 거기서 뭐 절을 하든 안 하든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왠지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내가 뭔가 떨리거나 뭐 할 때 내가 뭔가를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늘 마음이 항상 편안했어.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꼭 부적을 돈 주고 사서 휴대해야지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우상신, 그 당시에 만연했던 웬만한 가정에 다 있었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신을 라헬이 지금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우상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비판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큰 위기를 만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며 몇 가지 교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도 위기는 반드시 온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넘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 오늘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엄청난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는, 이게 소위 말하는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잘 사는 땅, 저기만 들어가면 먹고 살기 아주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기근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반드시 위기는 찾아온다. 자, 그러면 뭐 그게 끝이냐? 자, 두 번째 교훈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맞이한 위기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잘못해서 벌어진 이 위기는 라헬이 또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드라빔을 라반이 발견할 수 없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야곱을 오늘 본문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평생에 걸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